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바로 만난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 소경을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았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이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온 유대인들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 그냥 물질적이고 유한한 세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눈, 이제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보지 못하는 너희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고, 바로 이분을 통하여 그대들의 눈도 떠서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일과 목적과 그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모든 소경의 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야가 열리고 세계관이 열리고 역사관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장본인,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장장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그래서 온 동네방대로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싶기도 하였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도 보고 싶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도 싶었고, 그래서 온 동네가 지금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왜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악한 분도 아닌데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요, 아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방해가 되고 그들의 생업에 무슨 지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이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저게 진짜 믿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경건의 모습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느껴져요? 가식이요, 위선이요, 형식이요, 껍데기라는 것을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나는 경건한 자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자신들에 대하여 그렇게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식주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경건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에 피곤할까?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이들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행해나가고 여기에 짜여진 것들을 감당해나가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범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서 행동의 제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기쁨을 주기보다는 뭘 했냐면 자신을 짓눌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진짜 내면의 삶은 기쁨이 없었어요.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은 그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책임만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의 그 즐거움은 다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냐 이거죠. 왜 너희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그 사회로부터 쫓아내버릴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릴까? 순전히 자신들의 병에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릴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할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평식만 남죠. 그러면 의무와 책임만 남아요.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버리고 신의 이름으로 처단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더 악랄해져요. 여기에 세 부분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하나는 부모,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 맹인의 눈을 뜬 맹인의 부모,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누가 나와요? 눈을 뜬 맹인이 나와요. 그들이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안다. 나는 알아. 나는 이걸 아는데 또 나는 저걸 몰라. 안다는 말과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 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알까? 나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 정말 아나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다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요. 무조건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부모들을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떴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요. 뭐라고 불러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가 네 아들이냐?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냐? 라고 유대인들이 묻자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요? 알죠. 알아요. 네, 모른대요. 그러면 이 부모는 왜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이 부모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출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대교로서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관계도 친척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살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알면서도 누가 자식의 아들을 고쳐서 눈을 뜨게 했는 줄을 알면서도 이걸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을 말하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지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서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직분도 있는데 우리가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선뜻 나서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몰라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 아들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소경했다는 건 그건 안다. 맞다. 하지만 누가 그의 눈을 뜨겠는지 모르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누가 뜨게 해주신 건지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으면, 예수를 안 만났으면,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신문할 때 이 사람들 몰라서 두 번째 이 소경을 또 불렀어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부른 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슨 죄를 졌느냐? 안식일을 범했대요. 근데 그 안식일도 율법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만들었던 보조수단인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에 걸린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식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들아. 그리고 그들이 29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정말 모를까요? 헤롯 왕 때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왕이 여기서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자 성경의 근거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 아니. 7장 27절에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모른다고 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위주예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주님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진실은 알아요. 그런데 진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실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요?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안 적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 제 자신들에게 갈등이 생겨요. 내가 목사인데 아나? 정말 주님은 너 아는 사람이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 대하여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쉽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하나하나 자꾸 묻고 싶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너나 잘 점검을 해라. 그래서 자꾸 나를 향하여 점검. 세 번째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으로 하는 사람.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안다. 한 가지 그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본다는 거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는 없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거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그를 통하여 보게 됐다. 이것이 유일하게 이 사람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네?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모른다고 하는데 알고 있고 묘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서 다른 모릅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너무 그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그분에 대하여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의 부모들처럼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서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잘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 거야. 하나도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맹인은요. 솔직히 최소한 자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을 해요. 난 다 몰라. 나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분이 죄인이었는데 난 그건 몰라.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 앞에 소개한 이 세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 중에 그의 부모와 바리새인은요. 안다고 했죠. 먼저 자신이 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 자신이 먼저 모른다고 말해요. 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른대요. 난 모른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것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알아. 위험한 얘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11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견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의 신앙에 대한 어떤 경륜 또 직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도 알아가야 되고 평신도도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사단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 30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29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에게 말씀했으니까 모세 율법이 기록됐겠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다. 하지만은 이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자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지? 왜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말하지? 이상한 거예요. 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하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경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말을 들으셔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소경이 뭘 찾은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이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거룩한 자,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희미한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희미한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확실한 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야 돼. 이 사람 바로 자신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 시작이다. 예.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으로 아는 것, 이 한 가지가 결국은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계속하여 이 맹인에 대해서 향하여 자꾸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이 사람을 자꾸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고침을 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자신의 삶에 막 풍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예수님에 대해 지식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이걸 붙잡고 나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하나 때문에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서 나왔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를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의 자리를 잡죠. 이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이미 그리고 고백한다.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것.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내게 어떤 분으로 내가 명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지식이 뭐예요? 그 하나를 붙잡으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라.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은 남자들은 이게 새로운 학년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러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룹이 학급을 형성을 하면은 세력 다툼이 꼭 생겨요. 남자들 세계 서열 싸움 같은. 그러다 보면 시비를 걸어 그냥 괜히 와서
시비를 먼저 걸지는 않았는데 와서 시비를 걸다 보면 싸우곤 하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쟤는 이제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데 그럴까 봐서. 그러다가는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막 교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고 막 교회 다 헌금 헌금하다가 목사가 다 뭐 해먹는다는 뭐 어쩐다는 그래서 그냥 막 얘기. 나중에는 다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왜곡시키죠. 다른 친구들이 다 그 교회가 원래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변명하고 옆에 있다가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예요? 작업과 도전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단련을 그러면서 강해지더라고요. 이 맹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계속 관심과 공격과 이것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강해져.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확고한 신앙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에 대한 지식,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 붙잡고 그것 가지고 굳게 서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면 결국 그 믿음은 강해지고 견고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그 믿음은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예리해지고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희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확고부동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